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제2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박수로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참 재미롭게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등장하지요. 그가 누구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용감무성한 왕인지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 기록에 그에 대하여서 그가 한 일을 소개할 때에 앞에 붙이는 표현들, 많은 표현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 그리고 그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죽인 사람들의 피가 강산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짓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위엄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밤만 되면 괴롭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번뇌하며 괴로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그 꿈, 큰 나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땅의 중앙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키가 큰 나무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지는 얼마나 큰지 모든 들짐승과 그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 쉬어갈 정도입니다. 또한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해치리라. 모든 짐승들 떠나가게 할 것이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하지만 뿌리 되는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로 둘 것이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꿈이고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다니엘이 이에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왕이요, 왕이 본 크고 잎이 많은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고 땅끝까지 미친 것을 의미합니다.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고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짐승들과 함께 지나게 한다는 말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7해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다니엘이 그래서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 이 해석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죠. 다니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래도 조금은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렇지를 않죠. 오랫동안 이미 쌓여왔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또 몸부림을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본성대로, 그의 포악한 성격대로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자신의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의시됩니다. 잘나고 우쭐댑니다. 그의 폭력적인 습관들 계속됩니다. 1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31절, 32절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의 완전히 미치광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뻣뻣하고 하늘 이슬에 젖어서 그 미친 사람처럼 지내는 겁니다. 구글에서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위험 있는 왕의 모습도 아니죠.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멋진 왕복 더 이상 없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하던 그의 몸은 짐승의 몸처럼 되었고요. 화려한 보석으로 반지와 그리고 팔찌를 꿰던 그의 손, 독수리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야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교만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처벌이죠. 그런 7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기한이 참해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지난날의 교만함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로서 경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경고하시고 시간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바뀌지 아니하고 그 생활 습관 그대로 갈 때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다니엘서 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다니엘서 4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도요. 시작.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사람의 나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사람의 사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사업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이 교회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자신을 의시될 것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잘남을 우쭐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열심을 다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의시될 것도 없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또한 혹시라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왕국, 불의와 잔인함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왕국은 평화로 되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짓밟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의 고예를 짜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신 거죠. 너의 탐욕, 너의 압제, 그리고 너의 착취, 폭력으로 세워진 무자비한 나라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징벌하겠다.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내가 맡긴 재물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이여,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십시오. 폭력과 압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사하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낮아짐,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들짐승처럼 낮추시고, 아무리 그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를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게,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하늘에 찾고 교만함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는 것,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거,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들짐승같이 만들고 그의 사업을 흔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의 가족을 어렵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에서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로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입니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정치인, 지극히 높으신 이의 허락이 있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고 그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왕의 명령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만들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함으로 가득 찰 때에, 그 악이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하시는 것은 이제 내려놓아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주님 낮아질 때에 주께서 높이시는 그 역전의 원리들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자를 주께서는 사용하시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자신을 우쭐대는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느부갓네살 왕 같습니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입니까? 우리나라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전선이 점점 커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넘어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후티 반군의 전쟁으로, 그리고 이란으로 확전이 되어 갑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고 잦아들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회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한 이어전도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우리 합심하여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